네,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43장을 부릅니다. 543장, 통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가 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허다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들이 다 덮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런 그 허다한 허물과 죄들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한 것이 있으면은, 또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말 주님이 가득 채우신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 이런 모든 허물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외로움과 또 그런 모든 어떤 죄악된 것까지라도 다 덮어버리고 가득 채울 수 있는 오직 그 주님의 사랑만을 우리 가슴속에 가득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우리 또 소망이 된 것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소유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간직하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오게 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또 어떤 생각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고 다 깨끗이 치유해버릴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우리 안에 다시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정말 이후로 우리의 삶이 모든 행동들이 이 사랑에 의거해서 사랑의 힘에 의하여서 그렇게 행하여지는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지만 비록 마음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가깝게 해주시옵시고 또 바로 이웃에 있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우리가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랑의 능력 우리가 베풀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시고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입니다. 목양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코로나 기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초대 기독교 시대는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는 번성하게 됩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리더가 되는 국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주교가 감독으로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이제 교회 국가가 그런 교회 국가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성경을 아무나 발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 라틴어로만 예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정해준 종교를 무조건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러면서 종교는 극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암흑기가 무려 10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루터와 깔빈과 쭈븐글리 이런 사람들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온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성경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반면에 타락한 교회를 떠나서 지성으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계몽주의가 탈교회적인 분위기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은 종교개혁으로 교회는 자유를 얻지만 상대적으로 교회에 눌린 사람들은 신앙보다는 이성과 지성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혼란한 유럽에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완전한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완전한 자유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1782년 미국 헌법에 인류 최초로 양심의 자유를 기재하면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 없고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특정 종교를 박해할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와 국가의 분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미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신앙을 잘 지키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초창기 때 세운 학교가 지금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고 올바른 크리스찬들을 양육하는 기관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선교 초기에 학교를 많이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이 경신학교는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정신학교, 배화, 숭이, 숭실, 광주의 수피아, 대구 개성고등학교, 대구 신명, 대구의 개성, 전주 기전여고, 전주 신흥고, 마산 창신,
부산의 일심여학교, 이보다 또 많은 학교들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우리나라의 발전과 기독교 문화에 아주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와 문화와 그리고 정치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가 속박되고 그 자유가 제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말과 같은 문화를 가진 북한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자유가 없고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억압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정치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정치 형체가 이런 결과를 낳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북한을 제외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거의 몰락을 했습니다. 혹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사회주의로 명맥을 유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국민입니다. 당연히 나라의 일, 정치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것이 있으면 말할 수 있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똑같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전파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가 무너지면 복음 전파는 불가능해집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또 이것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부강해지고 잘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두가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면서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차이를 부정하는 그런 나라들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자유가 억압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면 복음 전파도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성경적인 가치를 위해서 기독교 역사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우리는 눈여겨서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억울한 고난을 참고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로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오히려 옥에 갇히고 갖은 박해를 당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런 인내의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무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하여서 국가에 대하여 공인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신앙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신앙적인 분별과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성과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제도에 순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국가나 정부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 이후로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 살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아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나 국가는 단순히 공포와 두려움을 제거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만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공의와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국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한 자의 행실을 제한하며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제도에 순복하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국가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질서와 공의를 위해서 이 땅에 베푸신 은총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제도에 순복하되 특별히 국가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의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정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의 대리이며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권 대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5절이 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이하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에는 나라를 사랑함으로 위정자들에게 과감하게 질책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하며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걸어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강력하게 꾸중하고 다윗이 이 이후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광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본에 한국의 모 교회가 교계나 정치계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집회를 통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코로나19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들이 소수의 교인들이라도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타나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보면은 개신교 인구가
총 인구 대비 19.7%로 나타납니다. 불교가 15.5%, 천주교가 7.9%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가 합하면 27.6%가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에 비하면 또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74%의 국민은 다른 종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의 법을 어기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도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핍박을 받는다면 분명히 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상황과 시대를 감당할 때 회개 다음에 우리의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들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통회하며 기도하며 나라의 문제와 또 위정자들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놓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가 연합을 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게 하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유한다고 해서 그 자유를 무턱대고 사용하거나 우리의 악한 욕구를 만족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자유를 오해를 해서 일부 성도들이 지도자들에게 반항을 하며 또 종으로 있던 성도가 같은 교회 성도인 자기가 종으로 있을 때 그 주인이 교회를 나올 때 그 주인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방종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 죄에서는 자유를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속하여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큰 폭으로 양보하고 대신 많은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방종을 의미하거나 저속한 본능의 욕구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제도에 순복하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는 삶을 네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뭇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독특하게 창조된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제각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뭇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경외하는 것의 대상으로서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도자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선악을 판단하며 백성들이 평안하도록 수고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치리하며 국가를 다스릴 때 그리스도인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국가의 권력에 대한 복종은 강요에 의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의무 이행일 때 보다 바람직한 의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형상들 위에 군림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신앙으로 다가서는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잘못, 그들의 또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것을 우리의 품에 안고 감당해야 하는 희생과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점이 부딪힐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멈춰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위정자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그들의 불의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문제까지도 그들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이 국가 안에서도 감사하며 즐겁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뜻과 귀한 내용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또 우리의 억지적인 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믿는 자들도 또 우리 성직자들에게도 많은 혼란들이 야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우리끼리 서로 비판하고 파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때 더욱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도 우리 자신의 죄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가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알려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회개 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 가슴으로 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릴 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이 강산 이 국토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자유롭고 귀하게 섬기는 그런 귀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인간의 그 모습으로 차별로 판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우리의 품에 안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보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는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 교소에서 격리된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직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에 따라 교회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크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귀한 것들이 드려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버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또 성도들의 모든 형편 속에 주님이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채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가 늘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를 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모든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우리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만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매주일 파리 교회 예배 후에 예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제가 예배 후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을 하면 예배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 인도를 하고 예배가 끝나면 잠깐 담소하고 집으로 올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주일 오후에 특별히 예배를 원하시면 제가 방문해서 예배를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를 원하시면 우리 장로님이나 유문자 권사님에게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인 외에 외부인의 교회 예배 출입을 당분간 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아신 프랑스 분이 꼭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주일날은 파리 교회당 예배를 오후 3시에 합니다.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주일날은 파리 교회당 예배를 오후 3시에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온라인 예배도 오후 3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제가 설교 녹음 파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주일 예배는 오후 2시에 파리 교회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어렵고 혼란한 그런 시대입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서로 또 교회당 예배에서 만날 수 있을 때 기쁨과 감사로 감격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고 험난한 세대 속에서 정다운 삶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주님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종의 본분으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본분을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